한동안 조금 말씀 나누기 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부터 12장 사이에 있는 것들을 살피려 하니 말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은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한 주간으로 생각을 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저 스스로가 조금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질문이 좀 잔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상은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순화해서 스스로 좀 많은 질문을 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그 시대의 흐름을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2절 끝부분에 가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가는 제사장 곧 가정 목사를 두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 내지는 어쨌든 신앙적인 삶을 영위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나 또 혹은 예루살렘 또 혹은 예배 중심한 삶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찌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바둥되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은 단 지파의 얘기 가운데에 라이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단 지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블레셋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보면 대부분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이러면서 다 뭐냐면 땅을 분배를 다 받았거든요. 거의 다 받았는데 이 단은 아직까지 분배를 받지 못한 그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파이냐 궁금하실 터인데 야곱이 아이가 남자만 12이지 않습니까? 12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야곱이 몹시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입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이죠. 이 라헬의 아리따움이 아까워서 야곱같이 이렇게 천한 놈에게 주기 싫었던 모양이죠. 큰아이 레아를 먼저 드리는 이 배달 사고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자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참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라헬이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넣어서 거기에서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단입니다. 단.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파를 허락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사자, 오릉 사자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축복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펼치셨는데 18장 2절을 한번 잠시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랬습니다. 5사람이 뭐 한다고요? 정탐을 합니다. 7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그죠? 정탐꾼을 몇 명을 세웠다? 5명을 세웠는데 그들이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정착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아주 장성한 5명을 선택을 해서 살피는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즈음에 또 다른 한 무리도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찾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시대는 개척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사기 시대. 저기 그림의 위에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동리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시돈은 그 시절에 흔치 않은 무역항으로서 호황을 누리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그 도시는 돈이 아주 풍성했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여유로우면 희한하게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고 사람의 심사가 흔들리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상태가 시돈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그 밑에 보니까 또 단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곳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은 이분들이 왜 이주해 왔는지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잘 사는 동네인 시돈의 그 납세, 세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좀 싫어, 그렇게 해서 아마 자리를 이거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으로 생각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거하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호수아서 19장 어간에 가면 라이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레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명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이 이거해 와서 하나의 집단을 이룬 곳이 라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도상에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는 시돈 사람이 이거해 온 이 땅을 5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누가 진입을 하느냐 하면 단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18장에도 보면 그들이 차지하고 구성하여 있는 그 땅을 단이 올라가서 600명이 이끌어 올라가서 이 라이스를 집어 삼킵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길을 지명 이름조차도 단이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에 등장을 하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 또 그 공동체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라이스. 이 라이스는 시돈 사람들이 왔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시돈을 거명을 하실 정도로 이 라이스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데 주님의 지적이 있는 그런 동리였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장 8절 이하의 성경을 펼쳐놓으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땅은 어떠하냐면 참으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둘째 줄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5사람이 정탐을 하고 살핀 내용을 보고하는 거죠.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9절로 넘어가 볼까요?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뭐하더라? 매우 좋더라. 10절 보세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만큼 매력적인 동네가 바로 라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 없이 거하고 한가하며 평온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입니다.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대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친절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행정관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제어할 필요가 없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지간에 어떤 갈등도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 그 형편을 아주 염려 없이 평화하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이 있긴 해요. 시돈 사람과 상거 거리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뭐 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아니한다. 하긴 내 좋으면 되지. 뭐 굳이 저런 사람들하고 말 섞고 살 섞고 살 필요가 있냐? 뭐 그런 생각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저희 얘기가 조금 찜찜하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송정제일교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라이스와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보면 그냥 이뻐 죽겠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라이스는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과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쌓는 성은 이처럼 어떠합니까? 나이스, 좀 말을 바꾸어서 재밌게 해서 나이스합니다. 멋집니다.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공동체고, 그러한 가정사고, 그러한 내 심사, 이 방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내 편하고 내 좋아요. 많구나 착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까? 내 식구, 내 먹거리, 내 선택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까?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나이스한 우리의 삶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 편안한 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평안한 내 가정에 이게 이 땅의 삶을 발을 딛고 사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데에 자유롭지 못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고. 그럴 때 단박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생각할까? 아이고, 그때 그걸 좀 더 강력하게 담을 쌓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걸 말로 쳐다봤을 건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나이스한 내 가정은, 내 심사는 큰일이에요.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내는 것. 오늘 이순애 권사님이 아침부터 전화를 주셨었는데 김만부 집사님이 많이 좀 힘드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애 권사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지난 것 같아요. 너무 힘에 겨워해요.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119를 한번 이용을 했는데 아마 오늘 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외부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메여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곰곰이 세상사 이렇게 삶을 이루어 가는데 보면 우리의 한계에 직면해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종종 가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실패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도전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정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벽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죠? 벽 쌓는 거예요. 이웃과의 사람과도 벽을 쌓고 또 그 사람도 벽을 쌓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이에 자세히 보면 벽을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인생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고 벽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까? 벽을 쌓는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벽을 쌓는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벽이라니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기 지위나 자기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벽을 쌓지요.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왜요? 아이고,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저 같은 게 앞에 앉아 있어 갖고 불편하셨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리 말씀을 하시면 제가 꼭 고상한 사람, 고상한 음식만 찾아 골라 먹는 사람으로 보이잖아. 어떤 권사님은 내 자리에 오면 같이 밥 먹으면 입을 못 벌려서 마음대로 못 먹기 때문에 싫다더라. 그래서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내 생각했어요. 그 권사님은 아마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거나 개걸스럽게 먹거나 아마 희한하게 드시는가 봐. 내하고 밥 먹기를 싫어한다더라. 그러나 집사님은 함께 밥을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다 그렇게 벽을 쌓아요. 벽을. 그리고서는 많이 외로움을 경험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벽을 자기가 쌓아놓고 누구 보고 헐어달래? 우리 보고 헐어달래. 그리고 접근을 하지 못하면 그 벽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기 벽이 아니고 벽을 쌓는 거지. 외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벽 때문입니다. 내가 쌓은 벽 때문입니다. 왜 친구가 없냐고요? 왜 외로움이 없냐고요? 나는 바시런히 돈 벌어서 벽을 쌓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뭐 했어? 벽을 쌓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했으면 열리는 게 맞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성숙의 벽을 쌓아요. 벽 쌓는 사람. 라이스 사람들은 벽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스스로 벽을 쌓은 겁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라이스. 시돈 사람들과 같은 오늘날의 우리이고 보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여지 없고 평안하지도 않는데 무슨 저보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 안일함과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선 무언가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한다?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지. 하나님은 그러면 내 삶에 어디 계시는가? 벽장 속에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텔레비전 옆에 성경 속에 계시죠.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기는 한가? 나의 식탁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가? 있습니까? 내 모든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우선 내가 편안하고 아무 염려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삶은 겉으로는 아무리 평안하지만 죄송합니다,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셔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송정제일교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을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 문자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 즐거움, 복지만을 과도하게 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기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똘똘 뭉쳐있죠. 똘똘 뭉쳐있죠. 똘똘 뭉쳐있죠. 근데 이건 괜찮아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새끼 챙기는 거, 내 가정, 우리 교회 위하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거를 어떤 의미로 봐서 아주 거룩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소중하죠. 소중해요. 근데 이 이기적인 삶에 있어서 그 문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거둬버리는 거,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염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확 거둬버리는 것, 이 또한 심각한 이기심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이기심.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데 나의 이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진짜로 좋아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진심으로 날 축하해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그닥 흔하지 않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물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기억하라.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누굴 생각하라? 남을 생각하라. 이건 다 예수님에게서 다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 사랑이죠. 이런 거죠. 그 제사상에 올렸던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 얘기하면 되게 뭐라 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왜? 그 음식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먹으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무너지거든. 그러한 것을 우와, 사도가 먹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뭐 한다? 시험에 든다. 그래서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남을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나를 대변합니다마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범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서 이 벽을 헐어야 내 마음에 산이 들어오지요. 이 담벼락을 허물어야 바다가 내 가슴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벽을 허물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오지요. 나이스는 자기의 삶이 나이스하다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삶 가운데에 편안한데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걸까요? 두 번째는 자기 그 안위만 추구하는 삶은 협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만 보는 거죠. 다른 것은 봐요, 못 봐요? 전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주 축소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보는 얘기에 다 갇혀버리지요. 그래서 거기에 고립이 되어버려요. 고립이 돼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열려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근시안적인 삶이에요. 근시가 뭔가요?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는데 멀리 있는 것을 못 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초조하지요. 긴장하지요. 아니 한 뼘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내가 여기서 잠을 이룰 수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편안한 삶을 구사하는 이것이 참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5명이 살피고 갔는데 어디에 나와 있나요? 11절에 보면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디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에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뭐가 되었습니까? 29절을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뭐라고 했다고요? 단이라고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서였더라. 아멘. 평안하고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서 좋을 법한데, 그러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어야죠. 그죠? 근데 그들은 이대로 가져 싸우니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질문이 많은 설교라고 했는데 내 삶에 원수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여 가지요? 그때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낭패와 환멸을 갑자기 내 울타리 안에 스멀스멀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비밀을 맡겼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지거나 여러분 자신이 죽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공격을 받을 때에 내놓을 수 있는 방어책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표독하게 공격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힘을 길러 놓으셨습니까? 비상시에 의존할 만한 그 어떤 힘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번씩 물어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주경가는 이러한 라이스의 삶을 두고서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살적인 본성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벽을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스스로가 자살하는 거라고, 나를 죽이는 선택이라고. 이웃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삶의 형상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태세 전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합니다. 벽을 쌓지 마십시오. 벽을 오히려 허물으십시오. 어떻게 허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벽을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의 법과 그분이 정해주신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그 어떤 삶은 우선은 편안해 보이고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안전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급한 중에 달려갈 사람이 있던가요? 응? 요즘은 수면 이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면 이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따로따로 잠자는 거죠. 코를 많이 골든지 성가시든지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자는 수면 이별이라. 근데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문은 열어놓고 자야 돼요. 그래서 한밤중에 소변을 마려워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수면 이별을 하시는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고백합니다. 저도 수면 이별을 한 지 제법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싸워 삐졌어요. 이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야단 맞을 일인데, 그래서 옆방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아침에 거실에 앉아 있었더니 뭐가 쪼르륵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했던 그 베개를 갖고 쪼르륵 가지고 이딴 짓을 하지 마라 이런 경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또 고맙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수면 이별을 먼저 제안하더라고. 아, 역시 세월에는 어쩔 수 없구나. 문은 열어놓으십시오. 문은 열어놓으십시오. 정말 우리를 살필 사람이 있습니까? 믿고 도움을 청할 구원자가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아주 원만한 그런 교류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당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공경에 처하면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맨날 일상에서 쌩 까고 있다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풍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모른 척하고 삐졌나? 그래도 들어주셔야지요. 이렇게 억지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들으신다 한들 그때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고지 들리겠습니까? 내가 내 것에 여기에 창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가 계시진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시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이렇게 탁탁탁탁탁 와 닿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돌아서면 우선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나는 겁쟁이가 되고요, 세상의 연약자가 되고요, 불쌍한 사람이 되고요, 바보가 되고요, 비겁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렇습니다. 내 편한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삶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라이스는 나이스한 삶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두 번째 꼭 필요가 있다. 필요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도움을 청하고 손 내밀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46편에 주의 피난처와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를 좀 유별나게, 좀 색다르게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송정제일교회 벽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벽을 허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경을 좀 넓히십시오. 벽을 허물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좀 친밀하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 그림 보십시오. 소경을 인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리로 저리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담장을 헐고 내 심사가 주님의 정원 에덴 동산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미로우신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 이웃을 생각하며 만민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담장을, 벽을 헐게 하시고 주님의 정원에 내린 동산과 같이 모든 이가 다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하늘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염려 없고 무사한이란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주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이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쁨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영적 안목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